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을 얻는 방법은 이렇듯 참 쉽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을 얻는 방법은 너무나 쉽다 보니 사람들은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의 메시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복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쉽냐? 이렇게 쉽게 구원 얻냐? 이것만으로 뭔가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온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고, 이단들이 나타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너무나 쉽게 미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천지의 가르침에 그렇게 쉽게 미혹당하는 것도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만희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어야 한다는 말에 그렇게 쉽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이 옳아 보이고, 그래서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기며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검욕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검욕 생활을 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으려고 지키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구원 얻기 위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안다면 복음의 가치도 알게 될 것이고,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치른 것인지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구원이 충분하구나, 이 복음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는 자리에 모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죠. 이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그때로부터 바울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한 결과 많은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전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1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생각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손, 발, 눈, 코 등등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이, 오른손이 여러분 머리로는 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게 들리지 않아요. 그럼 이게 건강한 몸인가요? 건강치 못한 몸이잖아요. 건강한 몸이 되려면 각 지체들은 머리의 통제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손, 발, 눈, 코 등등과 같은 지체들이죠. 이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각 지체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체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의 상황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왔고 이들이 자신들이 교회의 머리인 양 행세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머리인 것처럼 내가 머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목사가 교회를 함부로 움직이려 해서도 안 돼요. 장로가 자기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들의 뜻을 모아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오천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오천제일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천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를 하고 당회를 하고 재직기를 할 때도 항상 사람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원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년에 우리들이 50주년 임직식, 특별 임직식을 하게 될 텐데 일꾼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동회에, 임직 공동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교회의 지친 성도들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더욱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어요?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강력한 힘을 발하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 만드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바울은 18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근본이시다, 그가 근본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르케의 뜻은 시작, 처음이란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르케라 한 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시작에 관여한 창조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근본이시요, 그 말은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다, 만물을 시작해 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창조한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만물의 창조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구원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쉬운 구원이 주어졌는가? 만물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이 그냥 희생이 아니라 생명을 희생하는 희생이란 말이죠. 그런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만물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너무나 쉬운 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쉬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요,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이 나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창조자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대가로 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쉬운 거지만 그 쉬운 것이 존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엄청난 대가 지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었다는 그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 이미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주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분의 희생보다 더 큰 게 무엇이 있어요? 그분의 희생에 무엇을 보탠들 그것이 더 커지겠어요? 최고로 엄청난 가치 아니겠어요? 그런 가치가 지불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가치가 지불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자꾸 무엇인가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맨 처음 썩지 않을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이 있죠. 나사로, 또 한 명 있죠.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었지만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이들의 부활은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아니죠. 썩을 몸으로의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고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육체로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 으뜸이신 분,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소개하고 예수님을 근본으로 소개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로 소개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유는 그렇게 하신 까닭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에는 으뜸이 아니셨는데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심으로 으뜸이 되셨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만물의 으뜸이 됐어요. 그러면 18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만물의 근본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심으로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만물의 으뜸이셨는데 모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심으로, 예수님이 근본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랑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최고의 가치이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고,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그분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한 희생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한 대가 지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뭔가를 더하시고자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완벽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복음의 은혜, 그거를 여러분 사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복음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엄청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참 쉬운 방법으로 구원을 얻지만 이미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친히 지불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뭔가를 더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하고 완벽한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명심하세요.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고 더욱더 철저히 복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으로 정말 구원받을까? 받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미 치루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것에 무엇을 보탤 수 있단 말인가요?
여러분, 나는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치르신 엄청난 대가의 감사함으로 복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여기 모든 충만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그런 충만함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여러 이단들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금욕 생활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천사도 숭배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충만이 있으므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과연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있는데,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네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있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 얻었어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이미 지불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나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신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공로입니까? 그것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간구하세요. 그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우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 있는데, 이 2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금욕 생활도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가 풀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20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구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해서 자기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우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는 방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목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목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화목하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그건 누가 여기에다가 그것 아니다, 여기에다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 아니다, 여기에다 금욕 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 아니다, 여기에다가 뭐 새로운 지혜를 깨달아야 되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누가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히, 아니 완벽하게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세요. 혹 여러분들이 잘못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지.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행동을 상처받은 이가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는 일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별단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뭔가를 더하고자 하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은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2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며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어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괜히 교회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모태신앙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정말 중간에 예수님 믿었던 분 보세요. 누군가가 전도하는 모습, 교회가 전도하는 모습 보면 싫은 거예요. 누군가 교회가 전도하는 모습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소망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23절에 나오고 있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어떻게 하면 복음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가? 23절에 오니까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면 복음의 소망을 누릴 수 있어요.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면 되는 거예요.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역시 예수님 믿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또 뒤쪽에 보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된대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믿으면 거룩해지고 흠없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분명한 믿음은 가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생기나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은 결국은 어떤 겁니까? 이 말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세 가지 다 결국은 뭔가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복음의 소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은 달랐지만 결론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지속하여 믿으면 복음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소망을 누리는 방법,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참 쉽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지불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을 때 이 복음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복음의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소망을 누린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해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셔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 명도 예외됨 없이 복음의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선한 일 한다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이 지은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요, 사하여지지 않습니다. 고행을 한다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법은 피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피 흘려야 된다는 말은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인인 내가 내 죄를 사하려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사하여지나요? 아니요,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을 행해도 안 돼요. 고행을 해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 죄인이 죽으면 심판받아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 사함을 받는 길을 만들어 놓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믿기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기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알고 믿기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 믿음으로 복음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벽한 분이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완벽한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뭔가를 더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됨을 통하여 복음이 주어졌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그러니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된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을 잘 지켜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너무나 구원 얻는 방법이 너무나 쉬워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그 가치를 깨닫고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은혜를 누렸으니까 나도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는 복음을 너무나 쉽게 받아 구원 얻었지만 너무나 쉬운 복음이다 보니까 그 가치를 아버지 망각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쉬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며 우리가 받을 그 수치의 자리에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대가 지불이 치루어진 복음의 가치를 우리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눈 팔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의 복음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힘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므로 그들도 복음의 자유를 맛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헌신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